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이 빠치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탁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것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중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에서 긴급 브리핑합니다. 우리는 지금 2.5단계라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샐 틈 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거리두기로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에 맞추어 가정에서의 예배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를 위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최소 10분 전에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교회 유튜브에 접속한 후에 기도로 분주한 마음을 다잡으시길 권합니다. 성경책 준비는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발생 현황입니다. 어제 하루 예배 중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가지고 온 어머니 3명, 침대에서 예배드린 차세대 2명, 반바지로 예배드린 아버지 3명이 확인되어 총 8명이 국내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 중 이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 침대는 집합 금지 명령 내려진 곳이니 모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접속을 끊지 않습니다. 축도로 예배가 완전히 끝나면 접속을 끊으시고 외부로부터 스스로 자가 격리하셔 가족들과 오늘 말씀 중 도전 감동이 된 부분을 함께 나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 가정이 있다면 속히 교구 목사님 또는 목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방역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교회는 성도님들의 예배와 신앙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와 직원, 봉사자들이 합심하여 불철주야 힘을 다하고 있으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중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라를 주제로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비롯 5분의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이른 아침 한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CGNTV 생명의 삶 큐티에 출연하십니다. 날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큐티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강중침은 매년 강남구청역 크리스마스 점등식과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성탄의 기쁨이 이웃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 장식과 점등식만을 도왔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말연시 기분도 안 나는데 이렇게 또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 주셔서 이용 시민들께서 셀카도 찍어 가시고 연말연시 기분도 내시고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매년 연말이면 교회에서 이 썰렁한 시민들 공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남구청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청역 지나실 때마다 여기 강남중앙침례교회 사인 한 번씩 보시고 긍지를 가지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초역세권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지역사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소식을 강남구청역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서 원로 장로 추대식이 열립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한 5분의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됩니다. 저문 은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가 열립니다.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고 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신년 축복성회 더 퍼스트 블레싱을 통해 2021년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스토리워십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을 앞두고 힘과 엎드림의 찬양으로 채워지는 성탄 카페 콘서트로 열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부흥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시오?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죠.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는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화목한 가정예배가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이곳저곳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족끼리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동안은 잘 넘겨오던 갈등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힘든 삶의 질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안타까운 가정의 붕괴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존속상해,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발견한 가정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정을 운명 공동체로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몇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건지신 것은 롯 개인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부였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부모 형제 등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된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몸에 피를 바르게 하지 않으시고 각 가정이 살고 있는 집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도 정탐꾼을 잘 숨겨진 것은 기생 라합 한 명이었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것은 라합의 가족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실 때에도 그 율법의 전승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분리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가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소개에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유독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에만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아버지와 이러저러한 어머니 밑에서 몇 남 몇 녀 중 몇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등등등.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가족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끈끈한 관계 중심의 가족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고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란 말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가족이라는 끈끈한 관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한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요청했을 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믿음의 걸림돌처럼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중에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고르반이란 제도를 악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될 리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모순됨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첫째로 교회론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은 혈통에 속한 자끼리만 가족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 같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교회론적인 도전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1인 가구로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가 여러분이 가족이 되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목한 가정예배를 처음 기획할 때 1인 가구 성도들에게 혹여 가정예배라는 컨셉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인 가구 성도로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육적인 끈끈한 관계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도 단단하게 연합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어도 늘 신혼 같습니다. 자녀들은 사춘기를 책으로만 배웠는지 엄마 아빠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형제 간에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애가 돈독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만 하면 서로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빠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치 면접관 앞에서 면접 보는 사람 같이 식은땀만 흘리고 도무지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자 눈을 감습니다. 평소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았고 자녀들과도 서스럼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도무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마치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말씀을 들고서는 아빠와 자기들과 감지럼치며 놀던 아빠가 자꾸 겹쳐서 아멘은커녕 웃음을 참기도 힘듭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고 행하기 위해 그 뜻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라야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의 영적 권위가 존중되고 엄마의 기도가 한없이 든든하고 또 힘이 되고 자녀들은 아빠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엄마 아빠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돈독한 가정으로의 도전은 우리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께서 언젠가 TV 강연을 통해서 성격은 타고난 것이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품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강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의 갈등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 성격에 의한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계획 없이 일을 저지릅니다.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도무지 고쳐지질 않습니다. 엄마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와도 걱정이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있으면 늘 어떤 잔소리를 하실까 불안불안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자녀들의 단점을 지적해도 도무지 고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돈독하고자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더욱 더 닮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성격으로 비롯된 가정의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열쇠가 됩니다. 화목한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육적인 화목함을 넘어서 영적인 화목함을 경지를 누리시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돈독함의 지경을 밟아 나가는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가정을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무지 나와 우리 가정을 구별해서는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그래서 육적으로 사이가 좋고 돈독할 것을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돈독함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적인 높은 고지를 밟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가정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침례교회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1인 가족으로 외로움 중에 있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기쁨도 슬픔도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가는 영적인 가족들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으로 화요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에 꼭 만나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